2026년 4월 6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장년두리의 송정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매체와 미디어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한 번도 만나보지도 대화한 적도 없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친숙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준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소설 속 등장인물과 같은 허구의 인물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 걸까요?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인물에게 친숙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나 우리에게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시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그 사실을 믿고 기뻐하기에는 죽음의 위기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제사장들은 병사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당시 시체절도는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었고 이를 빌미로 제자들을 탄압할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과 민중선동이라는 죄목으로 인해 십자가형에 처했고 제자들은 당연히 다음 타겟이 자신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누명으로 인해 죽을 위기까지 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문을 잠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눈앞에서 확인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된 평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로부터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마는 제가 조직신학을 배웠던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교수님의 수업은 항상 도마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의심한 제자입니다. 이런 도마가 정말 믿음이 없는 걸까요? 도마는 비록 의심하였지만 예수님의 손가락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의심과 질문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자였습니다. 누군가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믿음과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집니다. 라고 첫 수업 시간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도마가 의심한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마는 그런 자신의 의심과 질문을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질책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에게 도마야, 너의 손으로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너의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자 하나님이라는 새롭게 찾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도마의 고백 뒤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은 도마는 비록 의심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응답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도마가 고백한 예수님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자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진실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맞는지 의심하고 질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과 질문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의심과 질문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신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들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면, 다른 이와 같이 살지 못할 때면, 어려움에 처해 신음할 때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심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도마를 통해 바라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의심과 질문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신음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감사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송정숙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이순 송정숙 권사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주님 품에 안기신 남편 정일도 장로께서 주님 품에 안기시기 2시간 전쯤에 저희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만이 진리 가운데 있게 되며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호흡하기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결코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당신의 삶을 정리하시고 주님이 보내주신 천국 열차에 기쁨으로 탑승하신 그 모습을 상상하며 지금도 그립습니다. 남편의 믿음에 유산을 본받아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 잃지 않고 참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전해주시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